한 사람이 몸이 아팠습니다. 제일 먼저 정형외과를 갔어요. 몸이 아파서 정형외과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뼈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뼈가 좀 틀어졌네요. 디스크가 조금 있어 보이네요. 뼈가 문제예요. 그래요. 그 똑같은 사람이 또 아파서 이번에는 한의원을 갔어요. 한의원을 갔더니 이번에는 한의사가 무엇이라 그러는 거 아니? 기가 부족하네요. 심장에서부터 머리까지 피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리는 기가 부족해서 그래서 몸이 아픈 거라고. 그러니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통증의학과를 찾아갔어요.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찾아갔더니 이번에는 근육이 문제네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근육이 문제니까 이거는 예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플 때마다 고민하지 말고 그냥 오세요. 오면 그냥 이렇게 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자, 증상은 똑같았어요. 사람도 똑같았어요. 한 사람 뼈가 문제네요. 한 사람은 기가 부족해서 피가 잘 안 돌아서 그래요. 한 사람은 근육이 문제네요.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은 만날 뼈만 보니까 뼈만 보이는 거예요. 한의사 선생님은 만날 기만 보니까 기만 보이는 거예요. 통증의학과 선생님은 만날 근육이 어디가 아픈가 그것만 들여다보니까 만날 근육만 보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나는 무엇이 보일까? 복음이 내게 들어오면 나는 무엇을 만들게 될까? 여러분, 복음이 만드는 삶이 분명히 있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복음은요 모든 담을 허무는 능력이에요. 모든 어둠을 이기는 힘이에요. 이 복음은 정말 강력해요. 이 복음을 우리가 만나고 나면 이 복음이 혁명처럼 우리 삶을 바꾸게 되는데, 여러분이 거듭난 자가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복음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복음은 우리를 어떤 것으로 나타나게 할까요?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그 참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끝인사도 못한 교회예요. 잘 계세요.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도 못했어요. 그냥 급하게, 어쩌면 사도 바울 당신 본인의 짐도 다 챙겼나 모르겠어요. 급하게 도망 나오듯 야밤 도주한 곳이, 복음을 새 일회 동안 21일 동안 전하고 야밤 도주하듯 나온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본인은 나왔지만 남아있는 이제 막 거듭난 성도들은 거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고린도까지 내려와 있어요. 고린도에 도착해서 온통 생각은 고린도에 있지만 데살로니가만 생각나는 거예요. 저들은 어떨까? 나는 몸은 빠져나왔는데 저 야손을 비롯하여 저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난 저들은 어떨까? 저들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무려 13권의 성경을 쓰게 되는데 가장 먼저 펜을 들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제일 먼저 성경을 쓴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마음이 어떠한가요? 그냥 어머니 마음, 어미 마음, 아비 마음, 그 자녀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데 내가 돌보지는 못하고, 마음은 애틋한데 나는 정작 돌보지는 못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함 있고 애틋함이 있었던 그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본인은 갈 수 없었고 왜 갈 수 없는지는 구체적으로 다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대신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내고 그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돌아온 거예요. 바로 그때 말씀입니다. 그 디모데를 보낸다는 말씀이 3장 2절에 나오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이렇게 이제 돌아온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2차 전도 여행이 아직 안 끝났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났고 거기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고 3주 만에 도망치듯 나왔고, 그리고 지금 밑으로 내려와서 아가야 지방인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고 있으면서 말씀을 쓴 거예요. 이제 그러면 디모데가 이때 가져온 소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6절을 한번 볼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두 가지 지금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두 가지 소식이 보입니까?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죠? 그들이 사도 바울,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이에요. 그 두 가지 소식. 그 두 가지 소식을 지금 전해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이 만드는 소식이 나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을 때 어떤 소식이 만들어질까요?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에게 복음이 임했더니 그 헬라 지방에 살고 있었던, 우상이 가득했던 그 지방에 살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성도로 거듭났더니 어떤 소식이 만들어졌다고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들어진 소식이 그들에게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만들어진 소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복음이 만드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오게 되면 그 복음이 나에게 만드는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들어진 소식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만들어진 소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소식. 우리의 가슴이 언제 뜨거워질까요? 우리의 가슴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소식이 있어요. 그 소식을 내가 맛보게 됐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순결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식이 있어요. 그 소식이 나를 뜨겁게 합니다. 내 심장을 뛰게 합니다. 언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되는 감격이 있을까요? 언제 사역하는 섬기는 기쁨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순결하게 사랑함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 소식을 접하게 됐을 때 그때 부흥도 일어나고 감격도 있고 심장이 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요즘 내 삶을 만들어가는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나는 요즘 무슨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소식을 들은 사람인고 하니 그는 100세에 자녀를 얻은 소식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을 그는 가졌어요.
그는 그 기쁜 소식을 갖고 산 사람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그의 가슴 속에 어떤 기쁜 소식이 있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기쁜 소식을 그는 가슴에 새기고 산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침묵하며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다는 그 소식을 심장에 새기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심장에 새기고 그 소식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걸어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소식.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소식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직 한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걸어갈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까요?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위로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이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 위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예요. 이제 막 거듭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은 빠져나왔지만 저기 남겨져 있는 저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걸어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의 동반자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돌아보면 이것이 우리의 동반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동반자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궁핍이라고 지어졌죠. 궁핍이라고 말하는 결핍입니다. 결핍이 동반자예요. 인생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핍이 태어나서부터 떠날 때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동반자가 무엇일까? 환난과 같은 안식 없음입니다. 환난이 주는 것은 단순한 어려움, 고초만이 뜻이 아니라 실은 안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식이 없어요. 궁핍과 같은 결핍, 환난이 가져다 주는 안식 없음,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세상이에요. 유토피아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만들어낸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는 두 가지 동반자가 있습니다. 하나가 결핍이요, 하나가 안식이 없음이에요. 어리에도 그래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직장 속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가정 속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위로를 가져다 주는 소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결핍과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작은 믿음이지만,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제 내가 막 거듭나서 아직도 주님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고 따라가는 그 작은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내가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정결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제 내가 걸어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시는 역사가 있어요. 사랑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위로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로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직장 속에 있든지, 내가 가정 속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세상은 온통 결핍이요, 세상은 어디에도 안식이 없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시는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는 나를 충족시키고요, 어디에서나 나를 안식케 합니다. 쉼이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돌아보면 첫 번째 갈등, 대학은 생각보다 쉽게 갈등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제 인생에 갈등, 선택이라는 문제 때문에 제가 갈등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됐던 것은 군 문제입니다. 왜 군 문제를 갈등했는가? 우리 형이 한의대를 가기 위해서 삼수를 했거든요. 우리 형과 제가 2살 차인데 제가 7살 학교를 들어갔고 저는 재수 없이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형이 삼수를 하는 통에 제가 학번이 빨라버렸어요. 우리 형은 88학번이 되고 제가 87학번이 돼버렸어요. 우리 형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군대를 가겠다고 휴학계를 내버렸어요. 제가 그때 2학년이 되는 때인데 우리 형이 바로 휴학계를 내면 나도 2학년 마치고 지금 군대를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우리 집안은 지금 넉넉하지 못해서 2사람이 한 번에 다 대학을 다닐 때는 등록금이 어려운데 어떡하나? 그래, 우리 형은 앞으로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앞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 나는 이제 신학을 하면 되니까 내가 양보해야지. 제가 그때 그 고민이 아주 심각했어요. 제 딴에는. 지금은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하지만 대한민국 남자가, 건강한 남자가 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때 그러면 내가 양보를 해야지. 우리 형이 먼저 잘 돼야 되니까 양보를 하고 나니까 신학대학원 준비도 계속 준비는 하고 있는데 준비도 해도 늘 어려워요. 군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어느 것도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작은 믿음으로 형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작은 믿음, 내가 나중에 나는 목회할 거라는 그 작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때 선물이 장교라는 거였어요. 저는 장교를 생각을 못 해봤어요. 누구도 제 길을 그렇게 안내해 준 적이 없어요. 제가 저를 희생하겠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결단 하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덤으로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그것이 똑같은 군생활 하는데 7급 공무원 수준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군생활하는 그 장교의 경험을 해본 거예요. 관리자의 경험을 해봤어요. 관리자는요 그냥 일을 맡긴다고 관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져보지 않으면 관리자가 아닙니다. 책임을 져봐야 돼요. 녹색 견장을 차고 책임이라는 것을 갖고 어떤 일을 했을 때가 그것이 진짜 관리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제 인생의 2번째 갈등, 군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돌아와서 대학을 마치고 군대를 갔죠.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학을 향해 가는 거지요. 그때 사람들은 다 신학대학원을 바로 준비하라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신학대학원 바로 가는 거라고. 그런데 제가 일반 대학을 갈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교를 바로 가려고 하다가 일반 대학을 가는데 제가 지금 일반 대학을 가는 것은 제가 이 학문이 더 좋거나 제가 어떤 인생의 자력을 하나 더 남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학은 평생 하는 거라고 하니까 제가 이 길을 갑니다. 그래서 제가 군 문제, 그 대학을 마치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다시 신학교를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제 입술로 고백을 했어요. 이제 군대를 갔다 왔어요. 남들은 다 그냥 당연히 신대원 준비하죠. 신대원 준비하는데도 아무런 이상도 없고 제가 신학교를 준비하니까 사람들이 너 왜 신학교를 준비하냐고, 신학대학원 바로 준비해서 빨리 신학 마치고 빨리 목회하고 하지 너 왜 이렇게 또 신학교를 가려고 하냐고.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나 몰라요. 저를 아낀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1학년을 준비하려니까 다시 학력고사를 쳐야 되더라고요. 1학년으로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했다가 편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편입했어요. 제가 가는 그 길을 처음에 다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신학교를 3학년을 남들이야 어떻게 가든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했던 그 약속이 있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남들은 그렇게 안 가는데 저만 마치 후퇴하듯 내려가서 다시 갔어요. 그때 저를 보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선물이 있어요. 남들은 무엇이든 속전속결 단기간에 이루고 무엇을 하는 걸 다 좋아하죠. 하나님은 얼마나 의롭고 너가 얼마나 나를 향한 믿음과 사랑 가운데 걸어가는가를 보세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 주셨던 선물이, 제가 그 갈등 가운데 제가 제 작은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갔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제가 지켜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선물이, 거기서 아내를 만났어요. 저만 기쁜가요? 정말 아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연애만 했냐고요? 그러진 않아요. 우리는 열심히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지는 정말 조금 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가지 않고 장신대 신대원을 바로 갔었으면 제 인생의 신학에 있어서 큰 기초가 없었을 거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둘 다 경험해 봤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를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목회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신학교를 가서 신학의 기초를 쭉 배우고 나니까 칼빈부터 해서 바르트까지,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사도 그 교부부터 해서 쭉 다 배우고 나서 신대원을 갔더니 글쎄 신대원은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 있을 줄 알고 더 위에 거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것도 3년으로 끝내요. 공부는 많이 시켰지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것보다도 더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저 일반 대학만 나왔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 초대 교부부터 해서 기초적인 것들을 먼저 언급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던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제가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선물을.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제 인생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눈물의 갈등이었어요. 눈물의 아픔이었죠. 언젠가 제가 목회하다가 아픔을 겪었었어요. 참 사랑만 받다가 시련을 겪어보니까 제가 그때 처음으로 소수자들이, 그러니까 마이너리티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겠구나를 처음으로 느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이걸로 인해서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든지, 내가 이것으로 한다든지, 교회를 향해 상가한다든지 하지 않겠다고 제가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제일 먼저 여는 곳으로 가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제 고백이었어요. 믿음이었고 하나님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 아픔 속에서도 제가 그 하나를 고백했을 때, 그때 어느 교회를 만나게 됐어요. 크지 않은 교회지만 예쁘고 좋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받은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박영민 전도사님이에요. 거기서 박영민 전도사님을 다시금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제가 아픈 가운데 그곳에 갔었고, 박영민 전도사님께서도 하나님 부름 받고 또 이렇게 거기까지 와 있는 동안 저는 전도사님의 눈물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저의 눈물이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저는 그냥 전도사님 눈물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모르겠는데, 그냥 교역자의 관계가 조금 더 넘어서 그냥 좀 더 가족 같은 마음으로 저는 있어요.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그 외에도 이야기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어느 상황이든 어느 때이든 우리가 갈등이라는 것 있지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 그때 내게 있는 믿음이 작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위로가 있어요. 이 위로는 얼마나 참 귀한 것인 거 아니, 아픔들, 내 모든 아픔을 씻어주는 마치 진통제 같아요. 그 위로가. 아팠는데 세상은 온통 환란뿐이잖아요. 전 손가락질을 받아봤어요. 사람들이 제게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아팠나 몰라요. 그런데 그 위로가 다 씻어줘요. 그리고 상황은 어두울 수 있어요. 상황은 어두운데 마치 어떤 느낌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마치 어둠 속에 피어나는 한 송이 꽃 있잖아요. 그 한 줄기 빛에 의해 가지고 피어나는 꽃과 같은 느낌이에요. 사는 느낌. 여기 생명이 있고 다시 소망이 생기고, 답답한 가슴인데, 세상은 온통 답답한데 답답한 가슴에 호흡이 트여지는 느낌이에요. 호흡이 트여져요. 이제 염려가 되지 않아요. 걱정이 되지 않아요. 이것이 제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가 정말 절박하고 정말 그 갈등이 극심했을 때, 그가 작은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가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했는데, 그때 그가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 이래. 이것은요, 아브라함 인생의 갈등의 절정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위로하시는지를 경험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 이래 되시는구나. 여호와 이래 되시는구나.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투 훈련도 되지 않았는데 그냥 오합지졸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잘 훈련된 도적대와 같은 강도대와 같은 아말렉과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봤어요. 기도하며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했을 때, 그때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로가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는 그냥 어떤 신앙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도대체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을 때 모세의 고백이었어요. 여호와 니시. 결핍의 문제, 인생 결핍의 문제가 있죠.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인생이 공고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편안하게 안식하지 못하니까 내 인생이 공고할까요? 메마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소식이 있어요.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소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결핍이 있든 충족하든, 내가 안정되든 못하든 공고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걸어가 보길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바보 같은 믿음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에 걸어가는 그 한 걸음을 걸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순결하고 순수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있잖아요. 그 사랑이 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오늘 나의 모든 것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정말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것이 가득하게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꼭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0절 다 같이 볼까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 믿음이 제가 돌아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제가 걸어갈 뿐이지 믿음이 참 부족한데, 오늘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것이 하나가, 하나님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옵소서. 내 믿음 부족,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한 것, 조금만 상황이 달라져도 염려하고, 조금만 환난이 와도 내가 자빠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하는, 하나님 내 믿음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은 어디에나 결핍이 있고 안식이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걸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한 걸음 걸어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은 기도하기 전에 그 찬양, 아까 이 찬양 세 번째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마지막 찬양 그 앞에 거. 예. 그거 잠깐 얼른 기타 코드 안 꼽아도 되니까 그거 좀 기타 한번 쳐줄 수 있겠습니까? 전도사 악보도 저 하나만 좀 주십시오. 우리 요 찬양을 제가 이 찬양 부르는데 아까 가슴이 참, 네 번째 찬양도 너무 귀하고 좋았는데 세 번째 찬양을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으로 먼저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6번, 6번.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함.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하.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신. 깨뜨릴 옷감 내게 없으며, 깨뜨릴 옷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함.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 저항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길, 주님의 길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신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주께로 갈 수 주께로 갈 수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함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께서 하신 눈을 감고 흐밍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조용히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 주 경배함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두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